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복음을 거부하는 시기심,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요약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진행하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요약하면 새 안식일에 동안 성서를 강론하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요약하면 마땅히 살아나야 할 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요약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7절, 야손이 그들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유대인들.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요약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약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요약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요약하면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요약하면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요약하면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복음을 듣는 태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거절하다. 복음에 대한 빌립보의 격렬한 반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마케도니아의 수도요 고린도와 견줄 만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권합니다. 이에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야손의 집에 침입해 그와 다른 형제들을 끌어내고 읍장들 앞에 가서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은 마치 예수님의 재판에서 소리쳤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곧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이사의 명을 반역하니 곧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손 일행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소동은 일단락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폭도들이 끝까지 거부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사시대에 영적 쇠퇴가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살로니가의 영적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왕을 겸하여 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모셔 들리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베레아 받아들이다. 바울은 밤을 틈타 70km 떨어진 베레아 지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고상에서 바울의 강론, 풀이 증언과 권면의 열정과 근면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의 뜻을 더 자세히 확실히 알고 싶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세히 연구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기부인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 지역을 떠나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태도를 배웁니다. 그것은 전해들은 말씀의 뜻을 세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를 본받아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고민하며 날마다 상고하는 참여적 수용적 태도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실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받은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강론하고 풀어주며 증거하고 권면합시다.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제자가 됩시다.
베레아 성도들을 본받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구원과 영적 성숙을 결정한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바울과 실라를 위협한 반면 많은 헬라인 구도자들은 복음에 감화되었습니다. 특히 말씀에 반응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선한 태도와 열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영혼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잡다한 생각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때로는 자기 판단에 부합하는 말씀을 취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올바른 마음과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고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태도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성숙을 경험하지 못해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 적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풍요로운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연구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선한 태도로 인해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결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거칠게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가면서 겪었던 방해와 그때마다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전도 초기 근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론의 결과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의 회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힘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회심의 역사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를 고용해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에 거처인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기심에 바탕을 두고 일합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믿는 형제들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덮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헬라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적절하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 지친 사역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서도 무리를 선동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빗나간 열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집착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 만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악한 영을 힘입어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은 곧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제자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집니다. 복음 전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도망다니고 피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 전파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담대한 사역자들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1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진행하다. 2절 새 안식일 동안 성서를 강론하다. 바울은 안식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서를 강론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이나 선교 후원을 받았다. 3절 마땅히 살아나야 할 분, 섭리에 따라 죽고 다시 살아난 메시아, 그분이 곧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아 예수다. 4절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5절에서 9절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시기했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바울과 실라를 시민들의 총회에 고소하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으로 갔지만 그들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에게로 갔다. 유대인들이 제출한 고소 혐의는 2가지였다. 하나는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 사회적 방향으로 혐의를 몰아간 것이다. 10절에서 12절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전도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2사람은 베레아로 파송되었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2km 떨어진 대도시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이 표현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베레아에서는 회당에 속한 많은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들, 즉 하나님의 경외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13절에서 15절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형제들은 바울을 바다까지 보냈는데 그곳은 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피드나였을 것이다. 거기에서 바울은 배편으로 아덴으로 내려간다. 메시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큰 핍박으로 그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좌절감은 바울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는다. 하지만 두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아갔다. 그는 암비볼리 아볼리니아로 거쳐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아까지 이르렀고 다시 거기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증언했다. 성령의 각종 은사를 경험했고 확고한 회심의 체험도 있었지만 그의 설교는 개인의 체험담, 간증 위주가 아니었다. 그는 성경을 강론했고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논증했다. 한편 시기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을 위협하고 민회와 읍장들 앞에 고소하여 공권력으로 압박했다. 바울은 이러한 폭력과 법적 압력을 온몸으로 감당하기도 했지만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기도 하면서 전도 여행을 쉬지 않았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서 전도했을 때 바울은 총중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회당의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 경외자들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바울의 말을 들었다. 바울이 강론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을 검토했고 그중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강력한 대적들을 만날 것도 베레아의 너그러운 총중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전도는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문을 여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듣고 믿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래서 기적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기심, 말씀을 사보하는 순전함.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요약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진행하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요약하면 새 안식일 동안 성서를 강론하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요약하면 마땅히 살아나야 할 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요약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8절 무리의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요약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요약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약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요약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베레아인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요약하면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요약하면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요약하면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바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